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머물러서 그리스도를 깊이 확인하고 또 체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약속하신 그 길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분명히 길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방황을 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때로는 거룩해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거나 답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종교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 육신의 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복음 가진 이 복음의 영,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종교를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지만 다른 귀신, 흑암, 악한 영들은요, 이 종교를 통해서 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우리는 분별을 하고 정말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종교 속에 있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내 자신의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빛은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 순간 그 시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크게 고백을 하든 작게 고백을 하든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철학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엘리트들을 많이 속이고 또 다른 길로 가게 하게 충분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학문이에요. 성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풀어서 해석한 게 신학인데 오히려 이 신학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막 말을 꼬아버렸어요. 말을 꼬고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답을 모르니까 자꾸 꼬는 거예요. 답이 분명하면 길을 정확히 알면 저 길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잘 모르면 전라도식으로 저짝이에요. 저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라고 합니다. 끝이 어디예요? 저짝이 어디예요? 곧바로 가라고 합니다. 곧바로. 그럼 곧바로 갔는데 길이 안 나와. 답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한 답이면 딱 주소가 딱 나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정확한 주소를 가르쳐 주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철학은요 정확한 주소가 없어요. 결국 네가 한번 생각해봐서 네가 한번 답을 찾아봐라 이거예요. 철학하고 종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이 선을 좋아해요. 선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선의 기준이요. 악한 사람이 봤을 때 선의 기준과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에 해적선의 비유를 했잖아요. 해적선 안에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선장 말을 잘 듣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 착한 선원 때문에 이 해적의 왕이 해적질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도 아주 그냥 악한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선장 볼 때는 그 선원이 너무나 착하고 성실하고 일을 잘해. 그건 뭐야? 도둑질을 잘한다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 보느냐? 이 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자꾸 헷갈리게 하는 선의 기준이 있어갖고 막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 종교, 철학, 이런 선의 기준을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선의 기준에 많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나 사건이나 실수들을 항상 끄집어냅니다. 아이고 목사가 말이야, 아이고 뭐 거기 권사가 말이야, 뭐 그게 무슨 뭐 그런 사람, 그게 무슨 교회야라고 하면서 항상 선의 기준을 딱 대는 겁니다. 그 선의 기준은 뭡니까? 가만 보니까요, 이미 그 나라에 이미 가르쳐주고 있는 도덕, 윤리입니다. 윤리. 그리고요, 사상이에요. 사상. 이게 선의 기준이에요. 참 이상하죠?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요. 사람마다 이해의 척도가 달라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도덕, 윤리, 사상. 이게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선이 아니거든요. 다 죄악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통해서는 죄가 해결이 되지들 않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통해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것은 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이 답은 처음부터 주셨어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로 오실, 피제사로 오실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야 7장 14절. 그래도 언약을 놓쳤는데 완전히 포로가 됐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언약의 말씀이,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말은 처녀가 누구냐? 바로 처음 얘기한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마침내 이 언약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 시대적인 배경이 역시 또한 이미 언약을 놓쳐갖고 로마의 속국이 되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국에서 빠져나오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분이 처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막 큰 일이 생기면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막 이런 일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저주라는 거,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속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사망의 법에서 이 저주의 법에서 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이 사실을 믿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일이 안 풀리고요, 계속 막히고요, 방황하고요, 계속 돌아다녀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단이요, 운명이라는 거에 딱 걸어놔 버렸어요. 운명. 그 운명은요, 그 어떤 영웅도요, 그 운명에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운명의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이신 참 왕으로 오신 그분만이 길을 열어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운명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선지자라고 하죠. 참 선지자.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신 참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어지면요, 내게 있는 문제와 연약함과 무능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하면서 한다고도요, 자기 힘으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자기 경험대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좀 안 맞거나 응답이 또 늦고 더디면은요, 또 원망은 금방 합니다. 하나님, 내 이렇게 했는데 왜 응답이 없죠? 왜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라고 찾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도대체? 라고 하나님께 대들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고, 은혜를 쭉 받는데 복음이 뿌리내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이 사탄은요 완전히 그냥 이게 끝까지 지할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의 그 지할 일을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사단의 지할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빛을 딱 비춰줘야 돼요. 빛을 비춰서 절대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먼저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여기 창세기 1장 1절 딱 뚜껑을 열어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 계획.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특히 무엇이 성취돼요? 구원이 성취된 거예요. 구원.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증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도 능력 있게 증언하시는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언하시죠. 자, 성삼위 하나님이 정리가 되어지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쉬지 않고 일하심을 믿고 누릴 때,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 응답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요,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응답 따라가시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요,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계속 여러분 발걸음마다 지나온 자리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 승리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또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걸 알았사오니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우상과 종교와 신비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